주님이 교회, 주님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이 행복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진실한 사랑이 그 가정에 깃들 때 그 가정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죠.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처음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고 시작이고 끝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가장이 되거나 결혼해서 아내가 되거나 엄마가 되면 충성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충성해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힘을 다해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해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결단이 다시 일어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7교회를 향한 교회 편지에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선포되고 또 메시지,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당부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싸움에 승리한 자들에게 줄 하나님의 상급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어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뭐예요? 교회의 영, 교회의 천사, 교회를 이렇게 돕는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들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우리 신랑은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신부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선언이에요. 처음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물의 시작이고 또 만물의 끝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만물의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날 그분이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 아무리 저 바깥에서 유명세를 타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주님이 영광을 탁 드러내시는 날, 여러분 아무도 자기 이름 석자 낼 수 없는 그만큼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의 역사의 처음이고 역사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공동체. 왜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이게 죽는 위기에서 살아났다가 살아난 사람도 또다시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나는 죽지 않는다고 했던 이단의 이 괴수들도 다 죽었습니다. 어디 저기 묘비 사진 인터넷에 보니까 사진에 묘비가 있는데 재림 예수의 묘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웃기.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코미디 같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 죽음의 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는 일은 어떤 의사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대단한 혁명을 이 땅에서 한 것처럼 떠벌립니다. 앞으로도 대단히 정의롭고 위대한 나라를, 그런 유토피아를 세울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역대 어느 정권도, 어느 나라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본문을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예? 예?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했죠.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진짜 생명이죠. 이 생명나무를 주님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복지 시스템이 잘 돼도, 아무리 낙원 비스무리한 나라를 세워도, 그런 나라를 세울 수도 없거니와 아무도 이런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생의 나무, 진짜 생명을 주는 이런 혁명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 여러분,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혁명이 바로 이 예수 혁명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는 그런 혁명.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물리지 않고 죽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세상, 그 나라, 그게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예요. 바로 그 나라를 이루는 혁명이 예수 혁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막시즘이 그걸 흉내내겠어요? 어떻게 어떤 사회학자가,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위대한 나라를 그려내겠어요? 그리고 선포하겠어요? 이뤄내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혁명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혁명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혁명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혁명에 동참하는 자에게는요, 무한한 보상과 영광이 약속돼요.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의 메시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목숨 거는 무리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루는 나라죠. 그들의 열매죠. 이 땅의 나라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혁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 거짓을 진리로 이기고, 어둠을 빛으로 이기고,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는 이 혁명과 이 싸움에 우리는 무엇을 각오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죽도록 충성하나. 여러분, 이 마음이 새겨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름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이에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는요, 지역적으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서 경쟁하는 이 무역 도시, 부유한 상업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는 부유한데 교회는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이 가난함이 힘들었겠죠. 예를 들면 한국에도 가난한 교회가
많이 있고 또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일본의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일본 교회가 가난해요. 나라는 부자인데 돈이 없어요. 예. 왜냐, 교세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 8,000개 교회가 전국에 있다고 해요. 8,0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5%, 한 1,200개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무목교회요. 그 신학생 자원자들이 많이 하지도 않고 교세 자체가 워낙 약하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 보면 순수하고 착하신데 좀 마음이 짠해요. 예. 그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려면 항상 저희가 어느 정도 교통비, 거마비를 드려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계세요. 그래서 맨 처음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일본에서 사역을 하는데 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도시락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드려야 되고 행사를 치르는데 처음부터 다 우리가 해야 되지? 근데 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사정을 다 아시고 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행사를 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보고 하면서 교회 사정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라는 부자인데 교회는 가난해요. 예. 근데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 당시 부유한 도시에 살았지만 그 교회는 환난을 많이 당하는 교회, 그리고 가난했던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다. 가난해 보이지만 너희는 진짜 부유한 자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국사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수천 년간 불교, 유교, 무속신앙으로 이어오던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요. 지금도 예수 믿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는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정말 폐륜을 저지르는 자들이었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나라를 이끌고 근대화하는데 민족 지도자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게 바로 교회였어요. 대한민국 건국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러분, 첫 번째 국회 뭘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한국사는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교육의 대부분 역사교육인 거 아시죠? 역사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그게 역사가 무슨 컨텐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국회를 여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런 놀라운 감동의 역사적 순간들이 있는데 세상의 역사 교과서는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떻게 큰 자비를 행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 저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보잘것없는, 지금처럼 대형 교회 없었어요. 지금처럼 수많은 곳에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작은 규모였지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서머나 교회고 지금의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너는 가난한 교회, 많이 갖지 않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너는 부유한 교회다. 부유한 교회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특히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원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니네가 예수님 믿는데 니네가 율법을 아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 하나님이 누군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겠어요. 이 근본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핍박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 앞에서 무시했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안다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내부에 신학을 성경을 들먹이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튼 주님은 그들이 그러나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요한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라고 우리가 여기 객이라고 우리가 소수자라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이라고 환난을 당한다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현재는 초라한데 우리를 향해서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가 아버지 회사에 아무리 말단 직원으로 일해도 그냥 말단 직원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말단 직원이 아니에요. 왜요? 그는 그 회사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요, 아버지가 항상 주머니에 지갑에 10,000원, 어렸을 때부터 10,000원, 20,000원, 50,000원 용돈을 꼭 주셨대요. 꼭 안 쓰더라도 지갑에 돈을 넣고 다녀라. 왜냐하면 굶더라도 지갑에 돈이 있으면은 슬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지갑에 오늘 점심은 라면을 먹는데 여러분 지갑에 1,000,000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러면 초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우리를 규정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저녁으로 라면을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뷔페를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마음과 영혼마저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해요. 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자, 주님은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오게 던질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또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싸움을 피해 가려고 하면 진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지 않아야 이길 각오와 전략을 갖추어야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안팎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죠. 야,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것이다. 그런 초라한 성벽을 짓냐? 막 조롱을 해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자 이제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치려고 위협합니다. 예. 또 내부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지쳐갔어요. 우리가 다 힘이 먹을 것도 없고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도 해야 되고 지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막 곳곳에서 해요. 그리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치러 오는데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저들이 우리를 친다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때요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너희의 자녀와 가정과 이 가문을 위해서 싸우라. 민족을 위해 싸우라.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칼을 들고 그리고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죽을 각오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적들도 감히 침략하지 못했죠. 전쟁을 준비한 것이 전쟁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위치, 여러분, 이슬람의 교리가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국적인 목표예요. 온 세상을 다 이슬람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아랍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가보니까요, 여자들도 군인 가요. 군대 가고요, 총 들어요. 멋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총 딱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지만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지키는 평화라는 거예요. 총과 칼을 들고 여러분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각오해야 돼요. 세상에 밀려날 각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도전과 음란과 또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 살려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우리가 헌신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칠 수도 있을 거예요. 안팎으로 조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위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전에 죽을 각오로 직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니 나 자신도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싸워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싸움 자체가 아니에요. 싸우고자 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지고 만다는 것이죠. 무장 해제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기까지 비진리와 거짓과 음란과 불신과 방종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10절 그 뒤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는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죽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다 죽을 것 같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